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226면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까? 예. 요즘 한창 좀 2019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유튜브 우기북이라고 하는 유튜브 우기북이라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 유튜브 운영자가 그 유튜브에 그 가입하신 분들하고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뽑아서 이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번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 자신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과연 진정으로 나 자신을 알려주는 정보가 있는가?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 참 모습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을 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스스로 발견했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해지고 인생의 참다운 주인이 될 수 있다. 책이 아주 중요한 자료만 내용만 뽑은 겁니다. 두 가지, 이 저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 어떤 책에서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유튜브가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유튜브고 많은 사람이 아마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책에서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이 요즘 세상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세상의 흐름, 인문학이 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사람 중심의 학문 아닙니까? 사람이 중심의 사상이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어떤 책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제가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어느 책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누구도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내가 누군지 스스로 발견했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해진다. 인생의 참다운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누군지 스스로 발견할 때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세상을 정확하게 보게 된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대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니다 이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도 이 책의 저자도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이 세상 어떤 책도 결국 알려주질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인생의 참다운 주인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불가능하다.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얘기죠. 그거는 믿는 사람끼리 얘기하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이제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다른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결론이 이거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돌아보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SNS라고 하는, 요즘에 굉장합니다. SNS는 모르면 소통 자체, 이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버 소통이지 않습니까? 이 소통을 모르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이 SNS를 통해서 엄청난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도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이 송출되고 있거든요. 또 이 예배를 지금 LA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SNS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 아주 밀접하게 다가온 거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480명의 친구들을 해서 연결돼서 같은 목사님들 여러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합니다. 문제는 이 SNS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가 굉장히 유익하는 부분도 많아요. 저도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냐라고 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SNS를 의존하는 자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댓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게 바로 이 SNS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요즘에 흐름이 뭡니까? 게임이라는 겁니다.
요즘 한 20, 30대까지도 게임의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게임 문화가 익숙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게임에 있어서는 이 IT 분야에서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십니까? 아, 이게 우리가 사는 나라가 맞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맞나? 하는 겁니다. 일반 짐승도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 짐승도 그러지 않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게임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또 TV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굉장히 좀 감동적인 드라마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의 드라마는 아주 정말 보기 끔찍할 정도의 드라마들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드라마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울고 웃어요. 그러니까 참 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아니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 아픈 말을 찌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생명을 내던진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을 맡겨야 되느냐 이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다라고 얘기해요. 주체. 듣기에는 참 좋은 말 같이 보여요.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가가 느껴질 수밖에 없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 세상의 기준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 의로운 것 같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그 속을 파헤쳐 보면 참 더럽습니다. 위선적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온순한 것 같고 굉장히 온유한 것 같고 굉장히 정직한 것 같고 겉의 모습으로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 같은데 그 속을 파헤쳐 보면 정말 보지 말아야 될 흉측한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복음의 어떻게 보면 감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영향력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핍박하고 죽이고 왜 이래 이렇게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 사도 바울이 유별하게 뛰어났단 말이죠.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것이 간단합니다.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바꿨어요. 이런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이 말이 너무나도 무서워요. 스스로 생각한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요? 대체 스스로 생각하면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요? 대체 때로는 우리 어저께도 권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짐승보다도 더 악랄하다고 사람이. 그래요.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주님께 질문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노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것 겁니다. 갑자기 앞에가 환해지면서 앞에 흰 옷을 입은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분,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거든요. 그가 그 앞에 계신, 흰 옷을 입고 앞에 계신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묻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뒤바꿔버린 이 사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토록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왔던 이 사람.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첫 질문이 뭐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바울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마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만약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에게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갈림길에서 바울은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잡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바울이 그 장소에 도착했다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 죽었을 겁니다. 그 일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끌고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이 놀라운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지른가를 그가 보았던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먼저 주님께 여쭤봐야 되거든요.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믿음생활 잘하는 분들도 바로 이 부분이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묻지 않아요. 주님께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묻질 않아요. 먼저 일을 저지르 놓는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주님 보고 수습하라고 얘기한다. 똑같아요. 바울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악한 것을 만들어내고 결국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쓰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처럼 주님께 방법을 물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0절의 말씀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님께 묻습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박해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참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일날 교회 오셔서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권사님들이 저 뒤에 창고를 다 정리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20년 교회 개척해서 20년 해오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제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로 계속 그 창고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길을 만들어내고 창고를 깨끗하게 만들어냈는데 1년인가 2년 지나고 나면 또다시 꽉 찹니다. 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아니, 뭔 물건들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나간 물건이 꽤 됩니다. 지금 나간 물건들이. 그러니 그 길이 없던 걸 길을 만들어내고 물건을 다시 정리해서 박스로 다시 만들어서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었거든요. 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또 토요일 날은 주일날 오실 분들을 위해서 방역을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 날 방역을 합니다. 또 일부 예배 끝나고 방역을 하고 또 우리 본당에서 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중고등 학생들이 예배 끝나고 또 방역하고 또 예배 여러분이 다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여기서 또 방역을 하면 하루에 4번 가까이를 방역을 합니다. 참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한번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또 봉사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봉사하고 섬겼는데 주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이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이게 옳은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고 해 머무는 봉사였습니까? 아니면 주님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까?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는데 이것이 내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봉사는 얼마 못 갑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스스로 생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하시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봉사하는 한 것이 주님도 원하셨던 것입니까? 그걸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제 생각에는 제가 옳은 것 같은데요.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난 주간에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보통 한 30명 선, 확진자가 30명 선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50명에 육박하게 되면 불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더욱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수도권이 지금 확산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방역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국가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달, 2달, 3개월 정도의 목회 계획 세우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내렸다가도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서 뒤바꿀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저께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육부 여름 캠프, 저희 교회 창립 20주년 작년에 했는데 20년 동안에 한 번도 이 캠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캠프 이번 해는 쉬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가 개척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들어오면서 간단한 개척교회가 어려운데 개척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주간에 우리 이순희 집사님 여기 나오셨지만 이제 집을 새로 구입하셔서 리모델링 하셔서 또 그렇게 이제 이사의 신방을 받으시겠다고 했을 때 참 우리 집사님 집에 가고 싶은 분이 뭐 한두 분이겠습니까? 우리 정비작 권사님도 가고 싶으셨을 거고 몇 분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최소 이름만 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 써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음료수도 내오지 마시라고 식사도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수없이 지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외적으로 보이는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부흥시키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 행사들, 운영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될 때.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언제든지 이것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입니다. 왜? 성도들을 어려움 속에, 위험 속에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해 나가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이냐.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나는 전혀 현장 예배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같이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성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든 이벤트와 행사가 멈추고 이제는 영성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살아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뭘 했느냐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과연 무엇을 이 시대에 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백성에게, 이 국민에게 교회가 어떤 것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물음 앞에 지금 교회는 끊임없이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한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소통이 회복돼야 됩니다. 두 주간 새벽 기도를 혼자 드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새벽 기도의 틀이 좀 바꿔줘야 될 것 같다. 20년 동안 해왔던 모든 그 틀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쪽에서 이제는 성도들 스스로가 기도하는 훈련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라. 새벽기도 나오면 믿음이 좋고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내일부터 새벽기도를 오픈합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는 조건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도 어렵습니다. 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 대구 경북 쪽에서 일할 때만 해도 나라가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 나라도 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점점점 겨울이 되면 더 강해집니다. 과연 겨울에 더 다가올 2차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위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 형식이 아닌 여러분이 스스로 10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기도의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기도가 다시 회복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런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계약건이 있는데 이거 주의 뜻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료진들 이 영상을 보여주는데 의료진들이 지금 몸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견뎌내기 힘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천천히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희 가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멈추었던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교회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이 국민들을 다시 하나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